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이미 광고드린 대로 또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던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은혜롭교회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이민생활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고 인사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인사들을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누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하는 이런 인사입니다. 이런 덕담이에요. 부자 되세요. 또 한때 유명 광고 가운데도 여러 번 부자 되세요 하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하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광고 들으면서 이런 덕담을 나누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 부자 되고 싶은 이런 마음, 또 그래서 부자 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게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 가운데 한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권사님 신방 마치고 이제 제가 파킹랏으로 가는데 이분이 몸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이 쌀을 한 포대를 이렇게 큰 거를 들고 나오셨었는요.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이렇게 쌀 선물 받으면 부자 된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니 또 저는 받아야죠. 뒤트렁크에 넣고 이렇게 가면서 마음속에 왜 쌀을 주셨을까? 어쨌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겠죠. 저 마음으로라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한다면 이 봉투 속에 그 수많은 또 잘 연결은 그 쌀처럼 잘 신앙적으로 연결은 우리 성도들, 우리 성전에 그냥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또 그 쌀을 받아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크리스천들 부자 되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도 있으면서도 뭔가 크리스천도 부자 돼도 되나 하는 이러한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분이 이런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들려주신 건지, 어느 분은 부자도 떼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떼부자. 얼마큼 부자가 되면 떼부자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부가 되고 싶다느니. 그러면서도 우리 크리스천도 부자 돼도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에서도 우리 큰아이가 과거에
아빠, 목사들도 부자 돼도 되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부자 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크리스천도 부자 돼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궁금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들을 해오면서 크리스천들의 어떤 소유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것을 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크리스천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인가?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소중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 영적인 구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 이것만 묵상을 해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천들도 먹어야 되고 크리스천도 입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물질적인 이 부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풍성함을,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또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 못 주지. 내가 많이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인생의 과정 속에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 주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은, 금 물질적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얼마든지 그분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참 풍성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물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살림 물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또 결산도 하고. 여러분 팬데믹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갑자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당황들 했는지 몰라요. 교회도 막 다 클로즈하고. 과연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지금 2년이 훌쩍 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이 시키시는 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교회에 채워 주셨습니다. 선교지의 약속 다 지켰죠. 또 특별 요청,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 심지어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 장학금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믿음을 걸고 이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도 누리고 나도 나누고 나도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사람, 여기 그 사람은 야곱을 얘기하죠.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야곱이 부자 됐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풍성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종살이 하면서 그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주면 먹고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그가 풍성함을 소유하게 된, 누리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그에게 소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원이 생겼어요.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자기도 독립하고 싶어요. 원래 있던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빈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 첫 번째 과정 속에서 그런 소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원.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소원을 갖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부자 되고 싶은 이런 꿈이 있고 그럴 때 이 돈만 어릴 때부터 알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 이 아이가 꿈이 있구나. 소원이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소원, 내 안에 생긴 꿈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셔요. 게다가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라든지, 그런데 그 빗물이라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져 있는 이러한 그릇들이라도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갖는 겁니다. 소위 우리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성공자들이라든지 부자들이라든지 세상의 큰 뜻을 이룬 사람들 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 1907년도. 그가 자기 직원들 앞에서 자기 소원을 그냥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각 가정에 이 포드차 하나씩 다 있는 것, 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소원하잖아요. 꿈꾸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940년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람 목사 친구들 앞에서 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광장에서 나는 설교하는 이런 부흥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됐잖아요.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서부터 거처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호텔 벨보이로 취직을 하게 되죠. 비록 호텔이 벨보이로 그가 일을 하지만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나도 이런 호텔을 지을 것이다. 벨보이로 일하면서도 나는 호텔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는요, 이 벽에다가 큰 호텔들을 사진을 붙여놓고 그렇게 생각했대. 마침내 전 세계 250개가 넘는 호텔 체인을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콘래드 힐튼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일했던 친구들, 아직도 그들이 거기서 벨보이로 일을 하고 있고, 자신과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소원이 없었고, 나는 소원이 있었다. 이 차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소원을 갖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소원을 갖고 꿈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 갑부였던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소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1조 얘기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총각 시절에 직장 생활하면서 주급으로 200불을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대로 11조, 그 가운데 20불을 11조를 주일날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셨대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100배로 내가 11조 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급으로 20불을 11조를 바친다면 100배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00불이에요, 2,000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급으로 200불 받을 때 20불 헌금하면서 100배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자기는 소원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좋은 꿈을 꾸십시오.
주께서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가족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치도록 일만 하고 이용만 당하고 겨우 먹고 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는 독립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일평생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그 꿈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반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반을 잡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는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떠나는 것이 아쉬워요. 참 일 잘했는데.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아까운 일이에요. 막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자신의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이런 복덩어리. 근데 놓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받았다는 것처럼 또 다른 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276명의 승객을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죠. 이때 이 배가 바람에 밀려 거의 파산해서 다 죽게 된 이런 입장이었어요.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저들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너 하나를 봐서 너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또 요셉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식당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가게만 왔다 가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그거 뭐 좋은 소리잖아요. 저도 비즈니스 신방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고. 목사님 사람 끌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를 파타임으로 한번 써보시죠. 저를 파타임으로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 라반은 고백하기를 야곱이 자신의 복의 근원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굉장히 욕심장입니다. 이기주의자예요. 지난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이건 뭐죠? 전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허물, 연약함, 심지어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구나.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대로, 주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를 다루셨더라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여기 못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 덮어주시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축복이 야곱에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은,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 더 나아가서 번창게 되는 일, 유지하는 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세우고 지키는 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고 예배하면서 주 앞에 부탁하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보면 바로 다음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은요, 라반에게 아주 모험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면요, 때로는 모험적인 시도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야곱 보세요. 희고 좋은 양은 모두, 대부분 양들이 희지요. 다 라반 가지고 흠 있거나 얼룩진 것, 그것만 내 품삯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계산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딜을 해도 그렇게 딜을 할까?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런 모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라반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막 자녀들에게 3일길이나 되는 곳으로 막 다 그런 것들, 얼룩진 것들, 또 흠 있는 것들 막 다 빼돌리잖아요. 그게 보통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동물 가운데 소화제 먹으면서 음식 먹는 동물은 우리 동물이라 해서 좀 모함이다만 인간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소화제 먹으면서 먹는 거니까. 짐승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만 부리면서 다른 사람 이용만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만 주면서 나의 배만 부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 뭐 부자 되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좋은 부자 되세요. 훌륭한 부자 되세요. 존경받는 부자 되세요. 간증하실 수 있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훨씬 더 의뢰스러울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그가 어떤 일을 시도하죠? 아니, 뭐 양떼들을 먹이면서 가지를 얼룩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짐승들이 교미하면서 그것을 보면 얼룩진 것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일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게 꼭 될까? 아니, 하나님 보여주시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계산하면서 찾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그냥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 이거,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릇을 준비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한테 부어주신다.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도망자로 그 광야길에 돌베개 베고 이 잠잘 때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에 대한 축복,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축복, 이런 거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조상들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요. 그가 광야길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는 공로 없으나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사모하는 열심,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조금은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나의 공력을 따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내 공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줄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요 하면서 그것을 내 공로로, 이렇게 내 공력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죠.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해봐야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이든지 또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그 베드로 빈 배, 빈 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자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풍성함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신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삶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단순하게 이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내 남은 생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영적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해서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귀한 교훈이 되어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고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도 다시금 간구하오니,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구하오니 저희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꿈, 비전을 갖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걸고 최선의 노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을 결산 예산을 위한 공동회에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